옆 차선에 한 차가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죠. 분명히 음주 아니면 졸음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랑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옆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크락손을 막 울렸습니다. 경적 울렸어요. 그런데 잠시예요. 우리가 좀 가는데 뒤쪽에 이제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차 그대로 갔다가는 앞차를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차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깜박 있잖아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깜빡깜빡.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간격을 쫙 긴장감 있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옆 차선으로 우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붙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전도사님이 소리쳤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마 졸다가 깬 것 같아요.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굴이 뭐 술 취한 얼굴은 아니고 좀 눈을 비비는 거 봐서 졸음운전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시다 큰일 납니다. 사고 나요. 막 그 차 소리들 옆에 있는데 막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대답이 젊은이에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할 일은 아니죠.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정체 구간이 좀 풀려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왔죠. 그런데 계속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10분쯤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 시간은 못 재봤지만 상당히 긴 시간에 좀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결국 잠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계속 제정신으로 집에 갔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또 자그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영적 미몽 속에 있습니다. 졸음 가운데 있어요. 이대로 가다는 큰일 납니다.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정작 깨어 있어야 될 우리들, 교회가 우리도 졸고 있다면 어떻게 깨웁니까? 어떻게 졸음운전을 한 거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할 수 있고 조는 것도 깨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휩쓸려 가요. 그러다가 큰일 당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다치게 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죠. 깨어있는 자가 조는 자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몇 사람 역사 속에 있는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또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죠.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도 경험하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로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역사도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혹독한 그러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이제 지도자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지금 아직 가로막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상자.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언약궤는 그냥 말 그대로 나무로 된 상자예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과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궤짝이에요. 거기에 물론 이제 금을 얇게 쳐서 씌운 거예요. 이게 언약궤인데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율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앞세워 가라,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궤짝 자체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있으면 막 적들이 무너지고 물러가고 그런 겁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법궤 뺏겨요.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이 궤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부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주고 막 그거 가면 강물도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워 가게 하시냐 하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상이 창궐한 것인데 말씀 신앙으로 바로 행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그곳에 젖어든다, 이렇게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우상에 젖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은 그래도 좀 덜 범죄하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들이 완벽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언약궤를 앞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중요한 단계 아닙니까?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철기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낸 건 뭘까? 말씀이에요. 정예 군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냥 무장 하나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그걸 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무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적군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앞세우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도록 하라. 말씀보다 앞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항상 말씀이 앞서도록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천주교도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신교 이제 선교사님들이 발을 딛고 복음을 증거했던 때가 1885년, 약 130년 전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벌써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이 현지 선교지에 가서 생활을 익히고 언어를 익힌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해요. 보통 선교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요즘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합니다. 먼저 그들 나라에 가서 그들과 살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벌써 성경이 번역돼서 처음 선교사들이 그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그걸 따라서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이제 만주, 지금 중국이죠. 그곳에 또 일본에서 미리 번역한 사람 두 사람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양방 가문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제 한자도 익히고 뭐 우리말 물론 알고 이분이 이제 만주에 갔는데 거기에서 큰 병을 얻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코틀랜드 종합 그 장로교회 선교사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그분을 도움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동역자인 존 러스 목사님 만나야 돼요. 그분한테 우리 한국말을 가르쳐줘요. 한국어 선생이 된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또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상륜과 또 이응찬, 또 백홍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존 노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쪽복음이죠. 전체 우리 성경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번역 사업을 하는데 이 쪽복음을 가지고 또 한문으로 된 이제 성경도 물론 가지고 처음으로 조선 땅에 온 권서인이 있습니다. 권서인은 성경책 파는 사람이에요. 권서인. 이 사람이 바로 서상륜 씨예요. 서상륜. 이 권서인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러운 서양 귀신에 들린 자들아 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장터에서 몰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이 겨울에 산을 넘다가 얼어 죽은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서인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성경책을 쪽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팔았어요. 그래야만 그 가치를 이렇게 더 알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한 사람을 더 좀 소개한다. 유현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권서인입니다. 권서인인데 많은 또 불량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이런 짓 하지 말라 막 더러운 이수장이 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칼로 이업을 당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조금도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다시 이곳에 제가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은 권서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은 이제 조선 사절단으로 박영효를 따라서 일본에 간 사람이에요. 이제 관리죠. 관리인데 이제 나라에서 뭐 포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을 이제 사직단에 속하게 해서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잘 배워서 조선 땅에도 좀 먹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친구 안종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양반이고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벌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다. 정말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길로 흘러버렸죠. 그런데 그가 일본에 가서 만난 츠다 박사가 있습니다. 농학 부분에.
이분한테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치다 이 박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세례도 받고. 여기서 이제 이수정이랑 이제 작업을 해서 성경책을 펴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쭉 이제 사복음서가 다 번역이 되고 사도행전까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고 온 그 성경책이 이수정 번역본이에요. 마가복음.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앞서 보내십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에 깊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말씀이 먼저 갔어요. 말씀이. 그런데 지금 말씀의 이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앞세워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있는가, 말씀 뒷전에 밀리고, 혹시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말씀에 대한 투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언약궤가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리를 좀 띄우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랑 백성들의 무리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900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떨어지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붙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가게 했을까?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 귀한 말씀들 정말 친근히 사랑하고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교제해야 됩니다. 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가깝게는 하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막 성경책이 굴러다녀요. 이게 물론 활자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해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던 듯이 여기서는 안 돼요. 말씀 우리가 친숙하게 사귀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번역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들의 피땀이 있었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활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혜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친숙하게 가까이 하지만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물론 도화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 중세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루터보다 100년, 200년 전부터 계속 그 중세 교회 안에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또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루터 때 와서 딱 불을 붙이고 이게 생명의 폭발을 일으킨 거죠. 한 100여 년 전에 루터보다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롤라드파가 있습니다. 롤라드파. 롤라드라는 게 이제 독버섯 이런 뜻도 있고 중얼거리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는 캐톨릭입니다. 부교예요. 나중에 이제 영국 그 성공회로 이렇게 바뀌지만 그때까지는 캐톨릭이에요. 중세교회죠. 바로 이런 롤라드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거 철저히 금합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 성경 읽고 있어요. 그것도 사제들만.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 읽을 기회가 없어요. 라틴어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학자들이 보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인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성학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 하는 강한 부르심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롤라드 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66권을 한 사람씩 담당해서 외워버립니다. 그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외워버려요. 그래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니까 아마 롤라드파 이렇게 붙였던 거죠.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나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게 틴데일 성경의 70%를 그대로 갖다 그거 바탕으로 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것보다도 100여 년 전에 영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앞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이 먼저 번역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들키면 그 당시 천주교 무섭습니다. 가톨릭이 무서워요. 그냥 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틴데일도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참된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철통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과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번역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나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가 거기에 섞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몸부림이 거기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숙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지만 이 귀하신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내 가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 거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롤라드파의 이야기를 국화한 게 요즘 대학가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더북이라는 거예요. 더북은 그 책,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구역이 단체로 얼마 전에 가서 관람하고 와서 막 그 간증하더라고요. 꼭 봐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 연극 단체랑 관계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단체로 와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원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애씀이 그 속에 녹아들어서 이 성경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앞세워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갑니다. 제사장이 맺죠.
메고 그 당시 이제 추수철에 좀 우기라서 물이 철철 넘치는 때였어요. 그때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죠.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요단강이 이제 우기가 끝나면 좀 잔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건너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철이 되면 거기에 건널 생각을 안 씁니다. 목숨이 잃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과 생각은 참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그래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7 족속,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그 도강하지 않습니다. 그 강 건너지 않아요. 안심하겠죠. 그 어떻게 건너? 그렇게 물살도 세고 그러는데 안심하겠죠. 방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한 요단강이에요. 막 물속도가 빠른, 막 뒤집어지는 그런 요단강이에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신 게 더 쉬우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두 개 다 하나님은 다 쉬워요. 야, 저렇게 물 속도가 빠른데 좀 내가 이 물 가르기가 조금 더 곤란하겠는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거 안 돼. 이것은 위험한 짓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잔해도 가르시고 물속도가 빨라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어느 시기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건너가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문제는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철철 넘치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떤 장비도 없이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각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친 거죠. 그리고 이 척박한 어둠의 땅, 조선 땅에 발을 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7 족속을 쭉 언급하시면서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 무서운 적들도 무장해제 시키십니다. 물론 싸움이 있어요. 또 우리의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11월은 4명의 종교 개혁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주일은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4명을 이제 살펴볼 텐데,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깔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빈, 프랑스 바이블은 칼뱅 이렇게 하는데, 칼뱅, 그리고 존 넉스, 스코틀랜드 존 넉스, 이 4사람을 볼 텐데 더 많은 정말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사람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하고 할 거예요. 그분들의 사진도 이렇게 같이 실으면서 앞에 게시를 할 겁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개혁정신, 삶, 신앙,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응답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한 번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신앙으로 말씀을 앞세워 가까이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 말씀 소중함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삶 속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보 사이에 종교개혁주일 공동 기도라는 인쇄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함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개혁의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클리프, 후스 같은 선각자들, 루터, 칼뱅, 쯔빙글리 같은 개혁의 주도자들을 주셨고, 웨슬리, 낙스 같은 계승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의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주로 영접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와 적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나이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더욱더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통쾌한 승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자기라는 모습으로 변장한 내 속에 있는 악령들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목숨 바쳐 세우신 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다며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무신론 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는 교만한 세력들, 그릇된 신을 섬기는 자들, 향락주의에 도취된 자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창과 방패로 사용하시옵소서. 130여 년 전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구 마을 선교의 좋은 모범이 되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이 행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형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의 선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